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급히 붙일 일이 생겨서 읍내에 나갔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니 지리를 잘 몰라서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지나가는 소년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참 친절하게도 목사님을 직접 우체국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소년이 참 기특해 보여서 목사님이 고맙다 인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따가 저녁 때 교회 오지 않을래?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아주 좋은 것을 너한테 선물해 주고 싶다. 너한테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다. 설교를 하신다고요? 설교? 그게 뭔데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년의 질문에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란다. 뭔가 큰 선물을 줄 것 같아서 기대했던 소년은 실망한 눈초리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저씨 별 싱거운 말씀 다 하시네요. 요 가까운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 먼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길이 등장합니다. 목사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우체국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처럼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희망의 약속을 합니다. 12절 말씀,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꿈에도 못 잊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귀향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 계십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속박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귀향의 약속을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귀향길, 해방의 길에는 산천초목도 기뻐하며 동참하게 된답니다. 12절 13절 말씀,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잣나무, 화석류. 잣나무는 사이프러스, 상록수, 늘 푸른 나무를 말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잣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목재이죠. 화석류,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 가지를 꺾어도 다른 나무와는 달리 금방 시들지 않는답니다. 한참 동안 싱싱하게 살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다시 물에 꽂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생하기 때문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 화석류라고 또 한답니다. 광야에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있던 곳에 이처럼 귀한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 나무를 심고 가꾸셨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자란 나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잣나무와 화석류,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라난 그 나무들은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구원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감격적인 해방과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섣불리 예측하거나 단정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하시면서도, 높은 생각과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조국이 망한 뒤에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포로 생활은 계속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어둠은 짙어갑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후손들, 지금 자기들이 처한 운명은 내가 저지른 잘못과는 관계없다, 우리 선조들 잘못이다, 근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보 오른쪽면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낙심에서 벗어나 독수리 날개 치듯 솟아오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면서 하나님이
내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도 않고 내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지도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에서 21절,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 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의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과 의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지만 그 애씀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불평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기가 낳은 자식 잊어버리고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편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못 본 척 하십니까? 왜 내 권리를, 마땅히 난 이렇게 좀 살아야만 되는데 왜 그것 무시하십니까?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나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가시나무 때문에 원망하느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잣나무를 심었다. 지금 자라고 있다. 내가 가꾸고 있다. 네 속에 있는 찔레나무 때문에 불평하느냐? 내가 화석류를 심었다. 지금 자라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첫째, 우리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보이는 것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만 온통 뒤덮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밝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라고 묻는 것이겠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자를 만나고 찾고 또 신의 뜻을 구하려는 인간의 소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신께 바치는 제사로 표현됩니다. 고대의 많은 유적지의 유물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형태의 가시나무, 찔레나무, 어떤 종류의 바벨론으로부터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십니다. 필요할 때 쓱쓱 문지르면,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마법처럼 등장해서 내가 요구한 것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종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해가 잘 안 될 때일수록 내 소리만 자꾸 높이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소리를 듣고 싶은 인간의 소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제물이죠. 제사 때 바치는 희생 제물, 그 안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내가 바친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알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기도의 기쁨과 열매가 있는 것이죠. 내 소리, 세상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일, 그분의 소리 듣는 것 좋아하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내가 너를 평안히 인도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7절 말씀,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버려야 될 생각, 버려야 될 길이 있답니다. 그거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용서 채워 넣을 수 있답니다.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의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버려야 긍휼을 받을 틈새가 생기고 버려야 용서를 받을 창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우상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야말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죄와 악,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출구입니다. 원망과 불평,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싹이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자연의 법칙처럼 순리처럼 보이는 당연한 일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로 보입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눈이 바뀐 거죠. 껍질이 벗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농부가 자연의 순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연 안에 생명의 신비를 담아주신 하나님을 믿어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 안에 계시면서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 그 시선을 다른데 엄한데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고 나서야 돌아오는, 성취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작은 본문에 믿음의 새 3대 요소, 삼각기둥이 오늘 버티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린 확신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죄와 악, 절망과 의심이라는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축소되거나 좌절되거나 변질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체국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줍시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증언합시다. 가지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던 세상에 잣나무와 화석류, 상록수와 영생수를 심으셨다고. 그 나무가 바로 늘 푸른 생명의 나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저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많이 부르고 하나님 많이 찾았습니다만 공허한 울림과 꽹과리가 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 속에, 찾음 속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명하신 것들,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내게 다가오려고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못 만나 뵙는 것 아닌지, 못 모시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척박한 사막 같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심어주신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그 어린 싹 무시하거나 죽여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